오늘은 이제 선악과, 이제부터 이제 설교가 쉽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PPT가 몇 페이지였는지 아세요 혹시? 지난주 설교가 80페이지였습니다. 네, 근데 오늘부터 40페이지대 설교를 이제 합니다. 지난주까지가 어려웠고 이제부터 이제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벌써 그림만 봐도 쉽지 않나요? 네. 사실 이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명화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명화는 전부 성경적으로 다 벗고 계셔가지고 차마 예배 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런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안에서 이제 선악과라고 우리가 부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왜 주셨는지를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보통 이제 이 선악과를 읽으면서 오해를 많이 하죠. 이거 하나님이 이거 왜 굳이 줘가지고 이딴 걸 왜 만들어서 우리가 에덴 동산 밖에서 이 고생을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사실은 얼마나 선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악과를 주신 이유 이제 한번 좀 살펴보면요. 먼저 창세기 1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제가 빨간색 표시해 놓은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이르시되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빨간색으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돼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때껏 온 우주,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온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안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라는 공식이 깨져 있는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창세기 2장 16절 19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는데 이르신 대로 된다가 아니라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지금 깔고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창조와는 지금 전혀 다른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왜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게 선택을 하게 해주셔서 이 지금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살게 됐는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요, 사랑은 반드시 선택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쉬운 예인데 정말 쉽지만 좀 극단적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쉬워서 안 들 수가 없어서 듭니다. 제가 그 장원영을 너무 좋아해서 납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감옥에다 가뒀어요. 물론 이제 저희 집은 지하 감옥이 없죠. 저희 집 어딘지 아시죠? 저희 집 여기 옆에 있는 원룸 있잖아요. 네, 교회에서 준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지하 감옥은 없고 지하에 청년부실이 있어요. 네, 어쨌든 거기에 장원영을 가뒀습니다. 그리고선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내가 밥을 줄게 라고 했어요. 장원영이 저한테 사랑한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지, 자존심이 있지. 우주 스타인데. 장원영이 그래서 아무리 굶겨봐라 나 장원영이야 이제 이렇게 했죠. 3일째가 됐습니다. 3일째 돼서 나 사랑한다면 밥 줄게 하면 어떡할까요? 네, 그렇죠. 뭐 조금 더 참을 수는 있어요. 뭐 한 일주일 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굴복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엔 사랑해요, 밥 좀 주세요 아마 분명히 할 거예요. 이거 나노바나나한테 시켰더니 이제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자, 그럼 질문. 자, 3일째 장원영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이재함에게 사랑해요 목사님이라고 얘기했다고 해보시죠. 자, 장원영 자매님은 이재함 목사님을 진짜 사랑하는 건가요, 안 사랑하는 건가요? 왜요?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말밖에 없어요. 실제로 사랑 안 하는 거죠. 근데 왜 사랑한다고 말했죠? 그렇죠. 밥 먹기 위해서. 즉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맞죠. 사랑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은 늘 선택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할 때 하시던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공부해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부해야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이 펼쳐지는 거 아세요 혹시? 후회 안 하십니까? 저는 영어 공부 안 한 걸 그렇게 후회하거든요. 저는 영어 까막눈이에요. 제가 좀 웃겨드릴게요. 이제 설교를 어렵게 안 하니까. 그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곳에 전도여행을 갔거든요. 아제르바이잔은 어디냐면 터키 밑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거기에 아제르바이잔 거지를 만났습니다. 근데 거지 할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였던 거예요. 그래갖고 갑자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니 저한테 영어로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못 알아먹어서 쏘리 하고 다시 원모 타임 했더니 또 뭘 말하셨어요. 그래서 또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쏘리 했더니 아제르바이잔 거지가 저한테 You don't speak English 이러더니 갔어요. 제 마음에 평생에 상처 입은 말입니다. 아, 나는 영어 까막눈이구나. 난 아제르바이잔 거지보다 영어를 못하는구나. 네, 제가 후회하고 있어요. 공부해란 말에 순종했다면, 영어를 배웠다면 아제르바이잔 거지한테 무시 안 당했을 텐데. 사실 공부해라는 말은 정말 사랑의 결정체거든요. 남의 자식한테 공부하란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왜 공부해라는 말이 듣기 싫었죠? 선택권이 없어서요. 공부를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공부 좀 해줄래? 라고 얘기했다면 모를 텐데 언제든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잖아요. 공부하라는 말에. 그러면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항을 하죠.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장원영이 나를 사랑할지 안 사랑할지 결정하려면 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맞죠?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다영자매님, 네, 유럽에서 왔으니까 남자친구가 너무 잘생겼어. 얼굴이 차은우야. 돈도 너무 잘 벌어. 근데 딱 하나 문제점이 있어. 국밥충이야. 무조건 밥을 국밥만 먹어. 근데 메뉴에 선택권은 없어. 자, 자매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사랑하려고 했는데 10초 만에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영원히 국밥만 먹고 살긴 좀 어렵겠죠. 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질문했더니 한 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외모 보니?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국밥을 좋아해요 이러더라고요. 네. 그 메뉴만 한 사람이 반복해서 선택해도 되게 질리거든요. 제가 예화 하나 더 웃긴 거 드릴게요. 제가 결혼한 지 18년 됐는데 이제 신혼 때 저희 집사람이 좀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꽂혀요. 지금 저희 집사람과 저희 딸 이서연은 김선호한테 꽂혀 있습니다. 이사통을 보고 그래갖고 이사통을 다 둘이 같이 보고 눈물 콧물 짜고 갯마을 차차차로 넘어가서 갯마을 차차차를 지금 보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꽂히면 좀 오래가는 스타일들이에요, 둘 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신혼 초에 김치찌개에 꽂혔습니다. 참치 김치찌개. 자, 그래서 처음에 참치찌개를 끓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시원하지, 너무 좋지, 너무 좋아, 신혼인데 너무 음식 잘해줘서 고마워 이랬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나고 12주 차가 지나갔을 때 저희 집사람이 또 얘기했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참치 넣은 김치찌개를 먹을까? 12주째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엄청 화나더라고. 사실 선택권이 없으니까. 맞죠? 그래갖고 싸울 뻔했어요. 처음 부부싸움. 주님께서 먼저 섬기는 자가 옳다고 말씀하셔서 그날 제가 닭도리탕을 해줬습니다. 12주 차에.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꼭 저희 집사람이 이제 너만 잘났냐고 너만 아름답게 포장하지 말라고 12주 동안 밥을 해준 자신의 노고를 인정해 달라 얘기하는데 12주 내내 밥을 해줬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다만 참치만 넣어서 그렇지. 네. 어쨌든 자, 농담됐고, 자,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종하는 로봇으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야 우리가 사랑도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딱 하나의 조건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과일 한 종류만 안 먹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에덴 동산에 딱 있는 그 과일 하나만 안 먹으면 넌 날 사랑하는 거야. 근데 과일을 먹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야라는 선택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주신 것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인격체로 존중하셔서 너 나랑 사랑하자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두 번째, 한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제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요.
아담이 어떤 존재였냐면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아담이 왕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에 살펴볼 선지자입니다를 좀 살펴볼 건데요. 성경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직책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해서 이런 사람들은 기름을 부어서 임명해요. 그게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세 가지 직분인데 아담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갖고 있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왕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왕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이 아담이 왕으로 임명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절은 이름 짓기에 있어요.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끌고 가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다 지을 수 있는 지혜로운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구절이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 이름을 좀 지어 보셨어요? 뭐 이름 져 보셨어요, 형제님? 친구 자녀 이름을 형제님이 지어줬다고? 토론을 했다고? 그래서 뭐로 져줬습니까? 추천해줬습니까? 네. 네. 받아들이진 않았군요. 자, 이름 짓기 난 해본 적 있다. 애완동물이라도. 뭐 지어보셨습니까? 은비 이름을 형제님이 지어줬어요? 진짜? 한이 설었네요. 오빠를. 근데 은비 이름 이뻐요. 네, 담비보단 낫지. 이름 짓기가 사실 좀 힘들거든요. 제가 결혼한 지 8년 만에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서연이를 8년 만에 임신을 했는데 아기 이름을 뭘로 정할까 놓고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왜 고민에 빠졌냐? 여러분 제 이름이 뭐죠? 네, 모르는 분 있어요 혹시? 네,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네, 제 이름은 이재암이에요. 제 이름이 멋져요, 아니 멋져요? 멋져요? 진짜로? 제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제 암이나 걸려라, 뭐 이제 암에 걸릴지어다, 이제 암에 걸릴 것이다, 뭐 이런 아주 안 좋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늘 놀림 받았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평범한 이름이 진짜 부럽거든요. 구글에다가 이재암을 찍으면 첫 번째 나오는 페이지입니다. 네, 이재암의 페이스북과 이재암이 알라딘에서 이북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입해 주십시오. 한 권당 100원 들어옵니다 저한테. 그 밑에 이재암 목사의 유튜브 팔로워 103명 달성한 제 설교 모아놓는 유튜브 있습니다. 이재암 이름을 치면은요 구글 네이버 다음 어디에 치셔도 제가 1번으로 나와요. 저는 이제 숨길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죠. 그래서 이게 기쁠 것 같지만 하나도 안 기쁘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사실은 제 이름을 어떻게 지신 거냐면 저희 이제 친할아버지께서 토정비결 쓰신 분 누군지 아세요? 토정비결을 지으신 분이 이지함인데 암자인 줄 아시고 토정비결 지은 선생님처럼 똑똑하라고 암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점쟁이 이름을 자기 손주 이름에다 붙이는 이 이상한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재암 선생이 누군지 모르는군요. 토종비결 뭔지 몰라요? 사주팔자 보는 거.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스트레스여서 저희 딸 이름은 평범한 이름을 지으려고 되게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이제 흔한 이름인 서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런 걸 지금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2장 19절은요 단순히 아담이 똑똑해서 이름 많이 지어줬어요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을 지어준 존재가 이름 지음을 당한 존재를 다스린다는 개념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딸 서연이의 이름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저는 서연이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서연 너 이거 해 라고 하죠. 근데 서연이는 저한테 이재암 너 이거 해 라고 하나요 안 하나요? 하면 패륜이죠. 맞죠? 얘기하지 않죠.
이름을 아는 존재는 이름 아는 존재를 불러서 다스릴 수 있다는 개념이 고대 근동에 있었습니다. 그게 그 잘 나온 예가 하나 있는데요. 2015년도에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 내용 뭔지 기억나세요? 전부 30대만 손든 거 아세요? 네, 이 검은 사제들은 비현실적으로 잘생긴 강동원이 나오는 스토리여서 강동원 얼굴보다 끝나는데, 사실 이 영화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 한 여고생이 귀신에 들립니다. 마귀가 들려요. 그래서 그 마귀를 돼지 안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돼지가 그래서 저렇게 까매지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물에다가 던져서 던지면 이제 마귀가 이제 죽는다, 이런 스토리.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돼지떼가 귀신 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것을 모티프로 해서 만든 가톨릭 신자가 만드신 이제 영화입니다. 근데 저기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그 대사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한번 다시 보세요. 대사가 뭐냐면 내 이름이 뭐냐예요. 계속 저 마귀한테 네 이름이 뭐냐를 계속 반복해서 묻습니다. 그러다가 이름을 알게 돼서 너 누구누구야? 돼지로 들어가라고 명하고 그 돼지에 귀신이 들어가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고대에는 누군가의 이름을 알면 그걸 조종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예예요. 여러분 그 혹시 삼계명 뭔지 아세요? 삼계명. 그렇죠. 10계명 중에 3계명. 그렇지. 아무도 모르나? 그렇죠. 망령되 여기지 말라. 그거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우리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거 아니고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알아서 하나님을 부르면 어떻게 한다?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 함부로 조종하려고 들지 마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이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을 알면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근데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 이것은 아담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왕이었습니다. 1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죠. 이것도 온 우주의 이름을 정하시는 왕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담이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담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봤으니까 경작하고 지키다라는 표현이 다 제사장에게 사용된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담은 제사장으로서 이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되는 역할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의 역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주셨죠. 그러면 이제 아담은 그걸 누구한테 전해야 되죠?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달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자손들이 에덴 동산에 태어났겠죠. 그러면 아마 아담이 계속 이 선악과 앞에서 설교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줬겠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중직을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루터 선생님이 그래서 아담에 대해서 이런 상상을 하셨어요. 죄짓기 전에 아담은 독수리보다 높이 뛰고 치타보다도 빨랐을 거다. 왜 이런 이제 희한한 상상을 하셨냐면 아담과 하와의 우리랑 다른 독특한 외관의 특징이 있죠. 뭐죠? 우리랑 특징이 있어. 자, 힌트 줄게. 힌트. 뭐죠? 옷. 그렇죠. 옷. 우리는 옷을 입고 아담과 하와는 옷을 안 입었습니다. 자, 우리 왜 옷 입으세요? 왜 갑자기 이과스러운 답을 하지? 네. 네. 저의 1번 답은 살찐 걸 가리려고인데, 네, 이과는 역시 다르군요. 정원동물이라서 옷을 입는답니다. 근데 정답이에요. 여러분 추위 더위 때문에 옷 입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인간이 어느 정도로 약하냐면요,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있습니다. 풀, 식물. 정말 약하지만 우리 풀의 맨몸으로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풀에 스쳐서 풀독을 마요. 간지러져요. 자꾸 저 이상한 이과가 저 CCC 귀신 좀 네, 어려운 말. 네, 고마워요, 혜재님. 네, 가장 연약한 존재인 풀에도 우리 몸이 상처 입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옷을 안 입고 있었죠. 무슨 소리예요?
몸이 강력했어요. 우리랑 달랐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연약해진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루터 선생님이 저런 상상을 하셨어요. 아마 분명히 점프를 뛰면 독수리보다 높게 뛰고 치타보다 빨랐을 거다. 그러면 무슨 존재냐? 아담과 하와가 왕으로서 모든 걸 다스리고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하면서도 동시에 누구보다 지혜롭고 누구보다 강력한 존재. 거기다가 죽지 않는 존재였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몰랐다면 자기가 신인 줄 알았을 거예요. 맞죠? 근데 이 선악과가 생기면서 뭘 알게 됐냐? 아, 나도 죽을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나보다 더 높으신 분,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 그리고 나도 한계가 있는 존재야. 죽을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이유였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좀 이렇게 멋있는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피조물의 한계를 기억하는 거울이다. 자, 세 번째. 순종하면 의로 여겨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돼 있어요. 자, 다시 2장 17절 읽어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 과일 하나만 안 먹으면 그것을 순종이라고 여기고 너를 영원히 살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 옆에다 모두 준비해 주셨죠? 생명나무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유혹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근데 딱 하나, 너 나 사랑한다면 이 과일 먹지 마. 이 딱 한 가지의 조건을 허락하시려고 이 선악과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먹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선악과의 정체를 좀 살펴보죠. 이 보통 이게 여기 남자들 여기 턱에 있는 거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그 목젖은 한국말이고 애담스 애플이래요. 어디에 갔더니 영어로 아담이 이 선악과 먹다가 목에 걸려서 저렇게 튀어나왔다 이런 이제 농담들을 한대요. 근데 요 말을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선악과를 사과라고 생각하죠. 근데 어떤 학자는 선악과가 바나나였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합니다. 뭐 아프리카 지역에는 바나나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 얘기도 하는데요. 어느 과일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선악과의 정체를 좀 파악해야 되는데. 먼저 좀 이상한 얘기 해놨죠. 성지식을 알게 됨이라고 돼 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돼 있죠. 이 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야다의 뜻 중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알다, 성관계를 갖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 단어를 성관계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성적인 무언가 지식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서 민망한 설명을 또 합니다. 자, 알다라는 원어도 성관계고 열매를 따먹었다 할 때 따먹었다는 표현이 니네 속되게 성관계를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아담이 뱀과 사단과 성관계에서 더러워졌어. 그리고 아담과 성관계한 아담이래. 하와와 성관계한 아담이 더러워졌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애들이 다 인류가 성 때문에 더러워졌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희한한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제2의 예수인 문선명이 나타났습니다. 통일교 대빵이세요. 이분은 깨끗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겠어요, 인류가? 이 문선명님과 성관계를 한 사람은 깨끗해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JMS나 문선명이나 이런 통일교나 이단들이 전부 합동 결혼식 하는 이유가 결혼시켜서 깨끗해진다. 그리고 JMS도 교주와 성관계를 하면 깨끗해진다. 그래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이제 계기로 저 말씀을 사용합니다. 뭐 이상한 말이죠. 이 사람들의 논리는 이제 저 뱀에게 유혹을 당하고 나서 뱀과 성관계를 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미 창세기 2장 24절에서 부부가 됐어요. 이미 이제 성관계를 한 성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다르죠. 그리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혼은 성관계를 할 수가 없죠. 성은 육체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건 절대 성 지식이 아닙니다. 혹시나 신천지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니니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다행이네. 네. 두 번째, 선악과가 모든 지식이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담이 모든 지식을 다 아는 상태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선악과의 정체는 3번이라고 봅니다.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는 도덕적 자율권이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름을 결정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옳고 그름을 정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두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기준으로 두시나요?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자,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술 먹지 말라 없잖아요. 네, 술 취하지 말라니까 뭐 한 잔 정도 먹어도 되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술 취함의 정도는 어느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잖아요. 먹지는 말라고 했으니까 먹어도 되지 뭐 하고 하시죠.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당뇨가 있습니다. 달고 고혈압이 있습니다. 매운 걸 먹으면 안 된대요. 근데 달고 매운 건 너무 맛있지 않아요? 불닭볶음면이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시하고 먹죠. 의학적 기준으로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입이 내 삶을 결정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야 될 선악을 자기가 결정하는 삶이 된 것이다. 왜냐하면 선악과 따먹지 말랬는데 내가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따먹었으니까.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의 핵심적인 표현은 하나님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이제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른 설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때부터 내가 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왕인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야 될 일을 내가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보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죄악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자기 맘대로 선악을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내가 선악을 결정하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무서운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정도면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는 이제 오해 충분히 풀리셨죠? 자, 근데 이제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땅은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선악의 기준은 내가 내 맘대로 결정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서 모두가 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무리 목사가 옳은 말을 해도 여러분들 맘대로 결정하시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각자 왕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왕된 세상에, 이 악한 세상이 되었는데 이상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요. 이사야서 42장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나의 종이 올 거야, 여호와의 종이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어떤 존재냐? 49장 6절에서 나의 종은 이방인의 빚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는 존재야 하면서 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종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또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는 양처럼 무식하고 못돼 먹고 성질이 더러워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세하면서 지 맘대로 여기 이 길이 맞을 거야 하고 갑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며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분이 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 중요한 구절이에요. 22장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지금? 십자가를 안 지고 싶으십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소원은 십자가 안 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이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뜻을 꺾어내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일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스스로 왕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여호와의 종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이 땅에 모두가 왕된 세상과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적용하면 이제 나가서 준비를 하면 돼. 자, 신명기 15장 12절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 법에는요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같은 동족을 노예 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6년째까지는 일을 합니다. 근데 7년째가 되면은 자유입니다. 다 풀려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법을 하나 제정해 놨어요. 16절,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주인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인과 동거 함께 사는 것을 좋게 여겨요. 그래서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귀에다가 뚫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내 종이 되겠다라는 이상한 법을 정해 놨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나는 영원히 종 되고 싶은 사람, 그럼 이자함의 종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종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좀 서로 그럼 뭐 주인이지만 좋게 잘 지내면 되지 굳이 종이 돼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은 인간의 개념에서 볼 때는 필요 없는 법이죠. 있을 수도 없는 법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상한 법을 적어 놓은 거예요. 만약 주인을 너무 사랑하면 나는 주인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이상한 법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누가 지키셨냐? 예수님이 지키셨다라는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하여서 지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도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은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모두가 나는 너무나 주님을 사랑해서 스스로 종으로 영원히 주님께 살겠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님의 옳고 그름에 따라 나는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다 모태솔로예요? 솔로는 아니지만 사랑은 못 해봤어요 혹시? 그 사랑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은 스스로를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나이가 43살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감사하게 3자릿수 이상의 월급을 줍니다. 저에게. 제가 공짜로 일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를 하고 페이를 받아요. 그러면 제가 그 중에서 얼마를 저를 위해서 사용할까요? 예, 저는 3자릿수 이상의 많은 돈을 받지만 그 중에서 저에게 주어지는 돈은 요만큼이 주어집니다. 10만 원도 아니고 5만 원이 주어집니다. 저에게 월. 네, 저희 집사람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5만 원을 용돈으로 주시기로 결정해서 40대지만 아직 2자릿수 용돈을 못 가져본 채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대로 하면은 제 마음대로 이게 3자릿수 다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5만 원에 기뻐하면서 만족하죠? 사랑하니까. 사랑은 내 자유를 스스로 내주고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매님들 기억하세요? 형제가 스스로 종되기로 결정해서 모든 조건을 자매님께 맞춰주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맞죠? 자기 뜻대로 아까처럼 잘생겼다고 자기가 메뉴 다 정하고 국밥 먹는 그런 남자 만나면 안 돼요. 그런 남자 있으면 빨리 헤어져야 돼요. 혹시 형제님들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고집입니다. 찔려요? 연애를 안 해서 모르나?
사랑은요 스스로 종으로 삼는 겁니다. 그게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죠?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 스스로를 종 삼아야 돼요. 종은 내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그게 옳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하는 것, 그것이 종된 삶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선악과가 무엇이냐? 내 맘대로 하는 거였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과일 하나 따먹지 말라는 것을 어기면서 내가 왕 되려는 시도였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가치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 판단에 내가 맞춰서 나의 자유를 반납하고 스스로 종되기로 결정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자유를 스스로 반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불금 좋죠? 불금은 금요기도에 나와서 불 내면서 기도하는 게 불금이에요. 네, 자 금요기도 아니지, 이번 주는 철야 저거죠, 수련회죠. 수련회 오실 거죠? 아멘. 네, 그 다음 주는요? 그 다음 주 금요일은요? 불금 하실 거예요? 스스로 정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죠. 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뒤에 혹시 가사 있죠?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가사 없어요? 이거 보고 하죠. 네. 찬양의 가사는 그래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우리가 주님께 내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결정해 주세요. 주님이 내가 주님의 기쁨 되는 삶 살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내가 가치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옳다 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아니다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주님을 왕으로서 대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원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욕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욕망들을 잠재워 주옵소서, 꺾어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정말로 나의 자유를 반납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간구하시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